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7장입니다. 준비를 좀 할게요. 지금 카메라가 계속 문제가 돼가지고요. 만지다 지금 연결이 됐습니다. 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7장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절로 10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카메라가 조금 잘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오늘 아주 20분 가까이 씨름하다가 연결이 됐습니다. 우리 6장에서의 은혜가 그리스도자 우리 6장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요. 이제 7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심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 영적인 죽음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는 그 고통이
우리의 죄를 같이 끌어안고 죽으심이죠. 그러니까 3절에서도 2절에서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죄라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말갛게 씻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 우리가 죄에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남을 말이에요. 죄 때문에 눈이 멀고 귀가 먹고 심령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땅은 밟으면 밟을수록 굳어집니다. 그래서 괭이로 파고 새스랑이로 파지 않으면 부드럽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의 땅이 마귀의 불법에 의해서 밟혀서 바위처럼 굳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숨이 지시는 순간 바위가 터지고 사람들이 잠자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요. 곧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위처럼 굳어있던 우리 심령이 터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으로 갈아엎으시는 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던 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었다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입니다. 만일 7,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요. 그래서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서 9절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그래요. 마태복음 8장 21절 이하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버지가 방장 죽었사오니 내가 아버지를 장사를 치르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을 선포하라 그래요. 놔두고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두고 너는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요. 예,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여기 로마서 6장 9절에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부활을 하셨다고요. 이미 2000년 전에 부활이 시작이 됐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다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고 거룩하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래서 우린 영원히 산다고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는 거예요. 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죠. 마귀를 심판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세상에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심이 아니라 구원코자 오셨다고요. 그래서 만 인류가 지금 다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시는 농장 주인이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늦게까지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아다가 맨 나중 온 사람부터 주는데 한 데나리온만 줘요. 그것은 무엇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각자에게 생명을 하나씩밖에 못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둘째 부활은 없습니다. 그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전도할 때 들으시고 아멘 하시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부활입니다.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법과 은혜에 대해서 7장에서 이제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래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자유했다는 겁니다. 죄가 뭔지 모르니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르고 그저 살아있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요. 사람의 욕심이 마귀에 의해서 나오는 욕심들이라 나라의 반을 가져도 아니 나라를 통째로 가져도 성에 차지 않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래. 불법 아래 있으면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어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죄로부터 자유해서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지금도 죄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허다하다 그러면 버릇없는 말이죠. 많아요. 지금도 죄가 뭔지 모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버지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수없이 같은 말로 기록하고 계세요. 예. 어느 부분을 두드려도 어느 부분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성경 66권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이루게 하시려고 애쓰심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속돼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는 사망이 우리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는 유업을 잊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이 되고 그래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니라. 예, 영생하는 아들들이 다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죄에서 해방이 되고. 왜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죄에서 해방되도록 우리를 십자가에 죄를 다 못 박았다고요. 그래서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느니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십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그리스도 맏아들 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 영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는 뭐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그리스도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아들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이 아니고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예. 이 영생에 대해서 7장에서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이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아들 안에 참 아들이신데 우리가 그 아들 안에 있고 그 아들이 참 아들인데 그 참 아들의 아들이 곧 참 하나님이신 영생이라고 요일 5장 20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 보고 갑니다. 요일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자예요. 예. 그는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로마서 6장 2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여기 이 말씀이에요. 예.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요. 참 그의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인데 그 참된 그 아들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는 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참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자들로 그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예. 왜 사는지 왜 먹고 사는지 몰랐다니까요. 이렇게 6장에서 영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7장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형제들아 그래요. 그럼 형제들아 그러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요. 이렇게 하나가 된 자들이 뭘로요?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시꺼먼 죄의 두루마기를 아주 세마포처럼 하얗게 빨아입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죠. 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주자나 종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은 뭐라고요? 형제들아. 왜 형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형제의 연합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형제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예. 그러면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법인데 그 율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만 가능한 법이라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살면서 율법이 무엇을 알게 했어요? 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하면서 율법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례도 육에다 해야 구원이라고 우기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래요. 3절에 그러므로 만일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부부간의 윤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윤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여자가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서 해방이 되지요. 이 땅에 사는 육의 부부간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연애도 할 수 있고 혼인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하는 것은 아담이 마귀로부터 불법을 받아들이면서부터 그 법에 마귀라고 하는 남편의 법에 우리가 매여 사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이 이제 십자가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러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내가 다시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께서 오시지 않는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는데 의는 내가 가는 것이 의이고 죄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은 이미 세상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남편 되었던 마귀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종 삼고 자기 안에 삼고 자기 법에 의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던 그 마귀가, 남편 마귀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로 오시는 거예요? 완전히 가두시는 일이에요. 완전히 없애는 일. 아예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재림주는. 재림주가 오실 때 부활이라고 믿으시면 그때는 늦어요. 예, 절대로 늦습니다. 지금 여기 2절과 3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바람이죠. 음부이고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윤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한 거지 정말로 마귀에게서 떠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예, 떠나야죠 우리는. 그래서 마귀의 법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법이에요? 마귀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찾을 수도 없이 새까맣게 가리워지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잖아요.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래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하는 것은 아담에 의해서 만인류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인류가 부활과 생명을 받는 것을 말해요. 예, 오실자의 표상이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제 마귀가 심판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또 하나님의 신부로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이요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예요.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받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래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오시죠. 예.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예요. 그럼 율법이 완성하는 것은 이 계명이 완전해지는 거죠. 완전하여진 계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이 계명 안에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시는 완전하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의의로 가지고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하자도 못 불러요. 하나님을 향해서 갈 만한 의가 1도 없습니다. 우리가 참 아들 안에 거하고 그 참 아들이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보이게 한단 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들임을 신부임을 지금 여기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죄들이 마구마구 드러난 거죠. 네. 죄가 뭔지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였구나. 믿지 않는 것이 죄였구나. 율법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의문의 계명, 십계명에 의해서. 그래서 그 계명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 되시는 것은 이제는 그 율법대로 계명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이 일을 이제는 완전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흠도 점도 없는 자들로 세워졌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부활의 열매죠.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래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에 있었다는 것은 죄 아래 있을 때에는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그죠? 예.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고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하시는데 굳이 그 일을 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죄 아래 있을 때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그래요.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대로 살아려고 애를 쓰지만 살아낼 수 없는 것이 죄가 저들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구약의 선진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의 일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뭐해요? 그 율법에 매여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래요. 지금도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의가 율법이 되어서 내 주먹이나 믿지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고 합니다. 예.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아요. 예. 그런데 믿으려고 하지 않죠. 어떤 분들은 침도 뱉습니다. 욕도 하고. 자기 기분이 지금 엄청 좋았는데 하나님 얘기를 해서 기분이 나빠진다 그래요. 그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마귀가 그 영혼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하여 대항하는 것은 그 사람이 대항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죄가 하는 일이죠. 네. 그 안에 죄가 하는 일이에요. 죄가. 이 영혼을 놓지 않으려고. 같이 지옥 가야죠. 혼자 가기 억울하니까.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래요. 그죠?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았는데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늘 사망의 열매를 맺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네.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래요. 죄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그 율법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오직 나만 바라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이루라고 주신 계명이거든요. 예. 그러니 이제 뭐예요?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흠도 점도 없는 자로 세워져 갈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할렐루야. 영의 새로운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래요. 의문의 계명은 이 십계명인데 이 은혜의 계명이 지키지 않으면은 의문이고 지키면 의문의 계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율법의 완전한 계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불법을 이제 영원히 금식하게 하실 테니 말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율법을 보고 율법을 십계명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죄가 100% 드러난 거예요. 예. 정말로.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7절에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시는 이 일계명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게 죄가 되는데, 구약에서는 깨달은 자가, 예,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이신 자들은 다 믿고 있는 거죠. 그 일을.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10계명의 10계명의 탐은 뭐예요? 이웃을 탐하지 말라. 여기서 지금 말하잖아요. 탐심에 대해서. 예. 8절에서도 예,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 그래요. 예. 이 탐심은 어떤 탐심이에요? 불법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마치 지혜는 생명나무이시니까 마치 그 불법에도 생명이 있는 것 같이 탐스럽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사상이.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그래요. 어떤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예.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이제는 율법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실려가는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만 섬기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율법의 마침으로 완성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죄는 죽은 거죠. 예. 다시는 그 불법,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 법이 이제는 없어요. 불법을 금식한다는 거죠.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요.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그때 죽은 거예요. 죄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죄가 이제는 다 빠져나가고 내 안에 오직 하늘의 그리스도가, 하늘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법이십니다. 예, 완전한 법으로 되신 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예.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래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오니까, 10계명을 모를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는데 10계명이 내가 앞에 펼쳐지니까 뭐예요? 지금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0계명에 의해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예. 우리도 살다 보면 가끔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가 머리가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아, 그 일이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죠. 예.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다고요. 내가. 그런데 계명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죄가 드러나고 나는 죽는 거예요. 계명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우리는 여기 9절에 죽었도다는 죽어있는 자유였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두어라 하는 것처럼이에요. 그러나 은혜 아래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의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만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로마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은혜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에 이르러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죽어 있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렇게 다 죽어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시간이 좀 가는데요.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오늘 깨달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무엇이며 십계명이 왜 의문의 계명이고 예수님이 왜 율법의 마침이며 율법의 완성이신지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과 기업을 받은 자로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절로 10절을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 다 내어 맡기오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으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